네, 오늘은 자비지역 헌신예배로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비지역은 구원속, 이사야속, 갈렙속 이렇게 세 가지 속이 연합하여 있는 지역인데요. 우리 지역장 김봉숙 권사님, 또 인도자 이성우, 황석주 장로님, 정혜정 장로님, 우리 속장님 김봉숙 권사님, 홍봉혜 권사님, 김승희 권사님 언제나 애쓰시고 수고하시는데 이 자비지역 가운데 정말 이름처럼 자비가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지역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뒤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시는 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나 이제 손 씻었어 라는 이러한 표현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 표현은 영화 속에서만 쓰이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데, 대개 예전에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어 있었던 사람이 저는 이제 그쪽에서, 그 바닥에서 손 씻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골치 아픈 모임에서 임원을 몇 달 맡아서 고생한 뒤에 이제 저는 여기서 손을 씻겠습니다, 후임자를 찾으세요 라고 할 때 쓰곤 합니다. 재밌는 것은 그렇게 손을 씻었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정말로 손에 물을 묻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이 일과 상관이 없다, 이 책임에서 벗어났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의 뿌리를 따라 올라가 보면 결국 성경, 그것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만나게 되는데, 약 2000여 년 전 한 사람이 실제로 대야에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일과 상관이 없다라고 선언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그 전날 밤에도 또 하나의 다른 대야가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의 대야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피츠버그 제일장로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했던 브루스 틸레만 목사가 들려주었던 일화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1990년 리더십 저널에 소개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던 한 성도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은 베풀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참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도와야 할 순간이 오면 꼭 대야신학으로 피하시더라고요. 틸레만 목사는 처음 듣는 말이라 의아해하면서 대야신학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러자 그 성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살려줄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야를 가져오게 해서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책임이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예수님도 대야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손을 씻으신 것이 아니라 그 손으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습니다. 목사님이라면 어느 대야를 드시겠습니까? 사실 대야 자체, 그 자체에는 선함도 없고 악함도 없는 그저 물을 담는 평범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대야가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데, 빌라도의 손에 들린 대야는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가 되었고, 예수님의 들린 대야는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사람의 손에 들리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지만, 탐욕스러운 사람의 손에 들리면 착취와 욕심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권세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것들조차도 사람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자신을 괴롭히는 그러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본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섬기도록 세우신 아주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또 부부의 관계도 본래 사랑과 신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나의 안락함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할 때 그 아름다운 선물조차도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붙들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손에는 어떠한 대야가 들려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시던 자리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바로 그 식탁에서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라고 기록하는데 그것은 무슨 대단한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다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예수님 곁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세상적인 권력의 자리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셨는데 그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받아오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는 건가 이것을 몰라서 어리둥절했지만 이후에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뒤 한 사람씩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자 그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외출했다 돌아오면 손과 발을 씻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었는데 먼지가 많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 위생상으로도 필요했고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것을 가까이 했을 그 가능성을 생각하며 몸을 씻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때는 이미 식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은 집에 들어올 때 이미 그들의 발을 씻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동은 제자들의 발의 위생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보다 더욱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가 크냐고 다투던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겸손해야 한다, 너네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말로 훈계하시는 것 대신에 몸으로써 말씀하신 것인데 종이 하는 일을 스승이 하며 창조주께서 피조물들 앞에 무릎을 꿇으심을 통해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평범한 대야 하나는 더 이상 평범한 물건이 아니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그 대야는 섬김의 상징이 되었고 낮아짐의 상징이 되었으며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야를 사용하셨지만 대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대야를 드셨던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대야를 찾으셨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대야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 대야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대야 이야기가 끝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성경에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었던 또 다른 대야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바로 그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셨고 새벽이 되자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여러 차례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그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오히려 이 모든 사건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구나 라는 것도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합니다. 헤롯에게 보내기도 하고 명절의 관례를 이용해
협방까지도 하려고 했지만 군중의 분노는 점점점 거세져 갔고 그가 원했던 상황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끝내 흔들어 놓았던 결정적인 말 하나가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19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 말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도 황제를 배반하는 사람으로 고발하겠다라는 명백한 정치적인 협박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나 정의보다 자신의 자리, 출세, 권력을 잡는 것, 이것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무죄한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까지 걸 만큼 용감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때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대야에 물을 받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물에 손을 씻으면서 군중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는데 마태복음 27장 2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지금 빌라도는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해라 라고 말했지만 그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의 그 책임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다는 그 사실만큼은 절대로 변할 수 없었습니다. 대야는 그의 손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마음까지 깨끗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야와 빌라도의 대야의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대야였고 빌라도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대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한쪽은 섬김의 대야였고 다른 한쪽은 책임 회피를 위한 대야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을 더럽혀서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빌라도는 자신의 손을 깨끗하게 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야에서는 사랑이 흘러나왔고 빌라도의 대야에서는 변명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손에는 과연 어떠한 대야가 들려 있습니까?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일들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기 위해 애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열심이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로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이유로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헌신이 교회 밖에서의 그 책임을 회피해도 되는 명분이 되어버린다면 예배는 드리지만 이웃의 눈물은 보지 못할 때, 찬송은 크게 부르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그 작은 신음소리에 귀를 닫게 될 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대야가 아니라 빌라도의 대야를 들고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 그것은 교회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 이것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2000여 년의 긴 역사를 돌아볼 때 교회가 세상에서 신뢰를 잃었던 경우는 교회에서 전파하는 교리나 복음이 틀렸을 때가 아니라 자신들이 선포한 대로 살아내지 못했을 때, 바로 이때 신뢰를 잃어버렸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는 그동안 예수님의 대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설명했지만 정작 자신의 손을 그 대야에 담그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은 교회의 설교보다 교회의 손을 먼저 보았고, 교회가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평가는, 교회는 예수님에 대하는 설교하지만 손에는 빌라도의 대야를 들고 있다, 인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교회는 본래 세상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죄와 유혹으로부터 피하는 아주 거룩한 피난처가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책임까지 피하는 은신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모든 책임을 다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드렸으니 이제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책임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롭게 얻은 힘과 지혜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다시 파송되어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의 형편이 떠올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건축 재정이 필요하고,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긴축 재정으로 교회의 살림을 꾸려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 자꾸 세상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아라 라는 말씀이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도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먼저 교회 리모델링을 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할 수 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바로 이런 때일수록 오늘 말씀이 더욱 절실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형편이 넉넉해져서 그제서야 비로소 섬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섬김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축이라는 큰 과업 앞에서 우리의 시선이 온통 건물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대야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 사람이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질 것인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당을 세워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야를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좋은 건물을 가진 교회에 그칩니다. 반대로 건물이 조금 불편하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서로를 섬기고 이웃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라면 그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짓고 있는 것은 건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공동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우고 있는 것은 예배당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하는 것은 벽돌과 시멘트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이것임을 기억하며 건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 시기에도 우리들의 섬김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재정이 넉넉해진 뒤에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교회는 넉넉해진 뒤에도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조금씩 나누는 훈련이 되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셔도 여전히 나누는 교회가 됩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저 교회는 건물이 참 멋지다 라고 말하기보다 저 교회는 예수님의 대야를 든 교회다 라는 말을 듣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대야를 들고 오셔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던 그 장면을 기억하며 우리도 말보다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개의 대야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대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책임을 회피했던 그러한 대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평범한 대하이지만 그 대하를 든 사람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낮추기 위해 들었던 그러한 대하였지만 다른 하나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들었던 대하입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대하였지만 다른 하나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하였습니다. 결국 대하가 달랐던 것이 아니라 그 대하를 들었던 사람이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 주일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것, 또 내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신앙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의해야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을 결코 대체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겨라 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대야를 들고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어떠한 대야를 선택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바로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낮아질 수 있는 기회, 그것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일일 수 있고, 외로운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일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서하기 어려웠었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나의 작은 것을 드려 섬기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대야를 드는 삶, 이것의 시작임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